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복된 예배, 또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항상 어떤 제목들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좀 다른 문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한번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불평, 어떤 원망의 말을 입에 담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혹은 모든 환경 속의 상황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말을 내뱉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아서 이런 말들을 혹 생각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려우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입술을 달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입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의 원망의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보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분명히 주일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시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 책망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보호하시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내뱉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즉 남유다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이 말 속에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남유다를 활동했던 이 이사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는데, 여기 보면 이 말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가리셨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무관심하다, 하나님이 재판에 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토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이 고단하고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칠흑 같은 어둠에서 헤매는 삶을 사는 그 환경에서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 왜 하나님 앞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옳고 그름, 내 대적들과 내 상대들이 나에게 대해서 얼고매고 또 옳다 그렇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데, 하나님 내 송사를 맡으셨기에 나에게 옳다라고 내 편을 들어야 되는데 왜 숨기십니까? 왜 내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 본문엔 직접적으로 불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현대인의 성경이나 좀 쉬운 말로 된 성경에 보면 불평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까? 불평하여 말하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모습 속에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왠지 떨어져 있는 그 자리가 부재인 것처럼 이와 같은 느낌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거나 그들의 편을 들지 않거나 혹은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고 있는 바를 반증하고 있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뒷부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불평과 원망 입술을 내뱉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딱 막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와 같이 이 부분에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편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인지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통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희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기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이 뭘까요? 이 27절에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알고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중간에 나와 있나요?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땅 끝까지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부재하십니까?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했지만 그러나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거나 창조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인지하고 있는 모든 것, 인지하지 않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인가를 만들면 자기의 능력치와 힘에 따라, 지식에 따라 무엇인가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힘과 에너지가 소모되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냐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그 지식과 지혜가 한이 없는, 명철이 한없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이고 그 완벽한 창조를 하고 나서 그 모든 것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침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무엇인가 쏟아부으면 퍼져야 되고 힘들어하고 무엇인가 보충해야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완전한 창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또 모든 것에 대해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잊게 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인지하지 못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이 세밀한 부분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좀 피곤하시고 지치고 힘든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들과의 그 전쟁, 영적인 전쟁을 갈멜산에서 치룰 때 먼저 누가 제단을 쌓습니까? 아세라와 바알산이 먼저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각각의 제단 나중에 쌓아서 거기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정한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전쟁을 치를 때 먼저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이 합니다. 갖가지의 재물과 또 짐승을 잡아다가 하면서 아무 응답이 없자 수많은 것들로 하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죠.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묵상한 것 아니냐? 너의 신이 묵상하는 것 아니냐? 좀 나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고 있는 것 아니냐? 가서 깨워서 데려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신적인 존재도 부재일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떠한 신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지침이나 곤비함이나 명철과 지식이 한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부족함이나 절대로 실수나 나약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분에 집중시키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29절에 보면 그 천지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 안에 좀 축소해서 콕 집어 말씀하시는 게 있죠.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온 원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피곤할 때 하나님은 능력자이시지만 무능한 사람이 그 인생에 살아가면서 능력과 힘이 없을 때 그것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그 하나님은 너의 힘이 되고 너의 능력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았어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 알림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끌어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세밀하시고 온전합니다. 사람들은 좀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힘듦도 있고 또 약점도 있고 무엇인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완벽한 계획으로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인내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에 제한적으로 알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입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을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과 사람의 말과 환경을 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이 이 환경에 대해서 터치하지 아니하신 분, 그것을 제한하시는, 그것에 행하지 아니하시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원망과 불평에 일삼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모든 능력 위에 능력자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내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도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는데 121장 2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난 이후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족했다는 말이 뭘까요?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너를 지키는 자는 뭐하지도 않는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피곤하면 어떻게 합니까? 졸립니다.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저와 함께 했던 어떤 사람이 몹시 운동을 하고 무엇인가 했더니 아프다고 삐걱거린다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에너지를 쏟으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준다고 말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이 힘이 빠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이사야도 말하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고 실망케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나를 지키시되 그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잠시 한눈을 파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키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겠죠. 나를 지킨다는 것은 망보다는 뜻일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수많은 대적들과 나의 어려움에서 위에서 바라볼 때 다 커트하고 피해라, 혹은 그것을 막으시는 분이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 지키심에 있어서 어떤 분일까요?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보호하고 지키다가도 어느 순간에 화를 나고 짜증내서 지키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죠. 왜죠?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초를 하다가 깜빡 졸았거든요. 눈을 딱 떠보니까 간부가 저에게 후레쉬를 비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했더니 그 시간 조금 위에 관중무장을 하고 이렇게 연병장을 던 적이 있습니다. 야, 네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 부대는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하면 따끔하게 혼내서 같이 이렇게 뺑뺑이 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능력과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키다가도 그것으로 인한 자기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무너지게 만들고 보호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실패와 혹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키시되 졸지 아니하신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지칠 때는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지금 좀 쉬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은 좀 자고 계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은 자고 사람은 쉬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 여러분,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 자 그 말씀이 창조하셨고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고 동참하셨고 주체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뒷부분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 예수님 활동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 암흑이 없고 죄가 간영했고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 속에 악을 저지르고 빛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거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은 세상의 빛으로 인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비추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생명을 내어드려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줌을 통해서 이 생명을, 완벽한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온전하신 분이고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 말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을 경험했고 인류의 빛이 경험되어졌기에 어두움과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벗어나 참 생명과 기쁨을 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불평과 원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모든 것을 섭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주님의 섭리의 손이 임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생명을 주었다면 다 준 것이고 완벽한 계획을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냐가 내 삶의 풍요를 경험하느냐, 감사를 경험하느냐, 불평과 원망을 경험하느냐의 차이가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모든 환경 속에 완벽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는 쉴 때도 있지만 주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세밀히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알 때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찬양을 지는데 제가 그 찬양을 딱 들었을 때 이것이 너무 마음에 콱 와닿는데 그 마지막 찬양이 가서 이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었습니다. 결국은 주님이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내 상황은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에 그 무릎을 찍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시간을 벗어나 봤더니 결국은 주님이셨군요. 결국은 주님이 역사하셨군요.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왔지만 그 일들 속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잠시 지나고 난 이후에 결국은 주님이셨군요.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지금까지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쉬지도 또 비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는 명철이 한이 없는 분, 우리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음. 여러분, 새 힘을 얻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30절에 먼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30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인가 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는 때,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환경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소년이라고 말한 것은 청년기에 이르기 바로 직전까지의 삶을 말합니다. 무엇인가 활기가 넘치고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하고 힘이 이렇게 쌓아져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때가 된다면 하루하루 시간 속에 키가 자라고 능력이 자라고 근육이 자라고 힘이 자라갑니다. 저희 아들들이 보니까 어느 순간 아빠 저랑 키 재보아요. 그러면 키를 재보면 어느 순간 벌써 커가져 갑니다. 물론 큰 애들은 이제 거의 다 컸기 때문에 별로 괜찮지만 둘째가 크고 셋째가 커갑니다. 얼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소년이라고 하는 환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제한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씩 커나가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한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랐지만 모든 골격과 힘이 됐지만 근육이 있지만 그것이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20대가 넘어가면 키는 자라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힘이 생기고 또 자제를 모든 것이 완벽해져 가는 시기를 말하는데 모든 것에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제한이 없는 시기인데 그대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소년과 장년들이 피곤하고 곤비하며 넘어져 쓰러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는 때라고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절망하고 포기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은 결국 위에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는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오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새 힘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새 힘이 무엇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들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 무엇인가를 해도 지치지 않은 무엇인가 완벽하게 끝까지 그 이상의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요?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듣고 거슬러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사라지고 멈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고 신 존재에 대해서 외신이 있다면 이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어떤 담대함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담대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느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제가 다시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앙망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누가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런데 그 동행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질질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갈 때 하나님이 저 끌고 가고 내가 저기 갈 때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 끌고 다니면서 나와 동행해 주세요.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새 힘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고 다름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 삶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힘듦과 어려움들과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수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한계를 벗어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 이끌림 받아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이와 같은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곳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끝나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하신 그곳을 가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제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혹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 속에 내가 주님을 질질 끌고 가면서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데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이 있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데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앙모하며 때 사임을 얻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보며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불평과 원망의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보고 듣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힘껏 달려가 주님과 동행하며 원망과 입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